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걸 믿는 우리는 얼마나 더 주님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이 찬양 아주 제가 오늘 이 셀라 찬양인데 그거 못 들어봤나 봐요. 제가 그 기도에 자기는 안 다니고 가는 데가 있는데 오늘 새벽에 KTX를 새벽 5시 50분처럼 정부에서 출발해서 서울 도착이 7시 40분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게 9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어쨌든 9시까지 갔다가 거기 들렸다가 거기서 의정 들렸다가 바로 하나님 은혜로 참 요새 차 빠르더라고요. 그냥 정읍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1시간 40분 걸려요. 1시간 40분. 그리고 좀 자려고 했더니 절 시간도 없어요.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졌구나. 나를 위해서 KTX를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오다 보니까 내년 내후년부터 공항에서 시내까지 그 드론 택시를 운행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드론 택시를 운행한다고. 드론 택시 타면은 아마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20분이면 금액은 얼마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 시간이 없어서 무엇을 못했다든가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더 많은 것을 훈련을 더 하고 더욱더 많이 갈아놔야 어디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우리 다니다 보면 정말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도심 같은 게 차가지고 가면은 어느 분이 그 의정부에서 이야기 들었더니 인천에서 의정부까지 전철 타고 오는데 2시간 40분 걸렸대요. 그런데 저는 뭐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정읍에다 새벽에 차를 넣고 정읍에서 5시 50분짜리 가는데 딱 가니까 7시 40분 영산에 그렇게 도착하는 걸 보고 그러면 인천이나 서울 이제는 뭐 우리 저 시골에 산다고 해서 특별히 뭐 도시라고 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르는 날 이게 뭐죠? 한국 주동사증 어떻게 따야 되는가? 어디 배워야 되는가? 또 반대 어디서 심심해서 그냥 핸드폰으로 봤더니 이 우리나라에 사는 곳은 없더라고 별로요. 단지 화성에 한성대학교 거기 항공운항과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자격증도 뭐 조종사, 헬기 조종사 뭐 그런 것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 어떻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와서 특별히 갑자기 그 전번달에 했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신 한번 하나님 이거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이게 좀 난감했었는데 그 생각이 나서 그래 한번 앉아서 곰곰이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그러죠. 그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이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면은 대부분 다 나이 먹은 학교 가는 사람들 다 컨닝을 많이 해요. 컨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옆 사람과 다르게 하면 좀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딱 보면은 이 스타일만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스타일만 보면 이미 다 읽기 전에 문장의 스타일 단어가 좀 틀리더라도 틀린다는 거 말도 안 되게 틀려져 있기 때문에 보면 아는데 우리는 가끔 모르리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우리 6년을 다니죠. 초등학교 6년. 그 다음에 중학교 우리나라에서는 3년. 또 그 다음에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그럼 몇 년이에요? 이게 더하기가 잘 안 돼요. 제가 그럼 6년, 3년 하면은 12년에다가 4년 하면은 16년. 그 다음에 대학은 보통 3년. 그리고 16년, 19년. 그 다음에 박사까지 보통 한 2년. 2년 하는 사람 없더라고. 박사 과정은 보통 5년 안에 논문 제출하면 그거 그냥 수료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래. 2년 잡아도 그럼 한 21년 정도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그런데요.
처음에 초등학교에서는 하늘만큼 땅만큼 질문이 커. 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가끔 있더라고요.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더 성지 어른이었으니까 더 질문이 크기가 클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린애 때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질문이 큰지 몰라. 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그 어린아이에 대한 질문, 어린아이가 질문하는 그 내용을 답해 주려면은 20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커서 중학생 되면은 자기 관심사, 그리고 고등학교 되면 조금 더 작은 거, 대학교 되면은 이제 자기가 공부한 거라든가, 대학원 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보통 대학원에 가서 논문 심사하는데 논문을 할 때 쭉 교수들이 보통 한 사람이 한 15명 정도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해서 이제 질문을 받죠. 가서 제 논문 제목을 내면 딱 보고는 알아요. 너 앞으로 2년 더 해야 되겠네. 이거 네, 논문 제목 보면은 이 논문이 쓸 수 있는 논문인가 아니면 뭐 한마디 깡마디 그냥 나열만 하는 논문인가 제목인가 이미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나서 박사과정도 마찬가지. 박사과정 결국 거기서 더 초점을 맞춰서 바늘같이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뉴디어서 이만큼 돼요. 이거 그리고 논문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딱 문제를 보면은 이미 논문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넓으니까 이거 넓은 거 쓰게 놓으면은 뭐 1000페이지, 2000페이지 써야 되는데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 연구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우리 목사님 물어보는 하나님이 이건 대단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커서. 그래서 오늘 가끔 생각을 하다 보니 하나님 보니까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참 생각이 나지 않았고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 들으려고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도 관계론적 개념에서 한번 같이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이 세상에 구하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구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 의를 구하라는 이거 도대체 하나님께 뭐 용돈을 드리라는 얘기인가 아니 돈을 드리라는 얘기인가 무엇을 구하라는 건지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요, 저는 이 관계론 쪽에서 같이 의를 나눠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나와 관계를 맺자라고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막이 가리되는 거죠. 아담이 그랬고 많은 선지들이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고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사망을 입고 그냥 죽은 거죠. 사망을 입고 했어요. 사울은 어찌 보면 다윗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처음. 즉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초대 왕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성경을 보더라도 다윗만큼 그렇게 나쁜 짓 안 했어요. 맞아. 나쁜 짓 한 것이 별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이 잘못했다. 사울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둑질한 거, 강도질한 거, 훔친 거 그런 거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 안 나와. 단지 딱 문제가 됐던 것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고 자기 의를 살았다는 자기 뜻대로. 즉 거기는 뭐니? 자기가 능력이 많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정도만 해도 이건 내가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 나오면 순종이 제사장을 합당했던 15장 22절에 거기 나오던 13장에서 아말렉을 멸하라고 이야기해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공존할 수 없다고 했던 민족이 신명기부터 이야기하는 말씀이었으니까 공존할 수 없다 멸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 대답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말렉을 멸했어요. 아각 왕이라는 왕을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가실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멸절하라고 했어요. 동물까지도 멸절하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멸절하라.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고 했어요. 그것이 너네 발목을 잡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일 생각을 가졌겠죠. 당연히 처음에 예언 대답을 받으니까 참았어요. 근데 하나님 도우시면 정말로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동물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동물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전쟁이나 승리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도망가 버렸어. 생각이 나질 않아. 그래서 아합 왕도 죽이지 않고 잡아서 데리고 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형통할 때, 형통을 이룰 때 정말 더 조심해야 된다. 아멘. 더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가까이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건데, 우리 형통이 조금만 형통해지면 사사기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 뜻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 그래서 사울왕은 결국은 잡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동물 소리가 울리는 거죠. 동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서 왕을 찾아서 갔죠. 근데 왕은 또 자기 비속세우러 왔어요. 순전대를 서울로 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래요. 내 삶 가운데가 조금만 누가 좀 이렇게 축해 세워준다고 이야기해줘. 세워주고 높임을 받는다는 순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정말 놓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우쭐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쭐해져 버린다. 아, 나는 이런 것도 안 오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줘버린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왕을 초대왕을 세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있어 세우셨을 텐데, 그 섭리도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도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결국은 성을 선지자였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열정인데 그때 사울은 이제 그때부터 사람을 그렇잖아요. 사울 왕인데 자기가 무슨 변명하고 뭐 마음이 세상에 쫄고 뭐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마음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누가요?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라고 했더니 당신의 백성들이 좋은 거 살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좋지 않겠냐고 이야기해서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사건 막이는 우리들한테 그럴듯한 그런 명분을 줘요. 합리화시킬 수 있는 명분을 순간순간 주어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모르게끔 만드는 거죠. 저는 사랑만을 하는 2년을 강의를 했어요. 사랑만을 하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랑이란 참 굉장히 중요시기는 그 10편, 90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지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안지 내가 그를 높이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10편, 90편의 그 14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른 구약성경에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전부 다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하부, 하샤크, 헬세드. 이 헬세드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은혜라는 걸로 주로 많이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요. 근데 하하부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랑에도 많이 쓰여있어요. 근데 사랑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명사예요. 이름이에요. 실체가 없는 명사예요. 분명히 사랑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실체를 느낄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실체로 나타날 때 뭔데요? 동사화 됐을 때 동사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움직일 때 사랑이 움직이는 그 이름만 있는 명사가 동사화 돼서 움직일 때 사랑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 사랑이 어떻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동사로 만드신 거예요. 몸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나를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사랑하고 그게 하샤크가 되죠. 그래서 90편 14절 이야기는 하샤크라는 단어가 바로 사랑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사랑하는 즉, 그리고 사랑하는 뜻이라는 행동이에요. 동사의 행동입니다. 명사가 동사입니다. 하하부는 뭐라 해서 하나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면 보호하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아하부한다 하면은 충성하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인다가 원어가 그 아하부는 윗사람이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보호하다는 의미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아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충성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우리가 충성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근데 그 하샤크라는 단어는 안 돼요. 붙어있다, 결합하다라는 의미예요. 또 그 다음에 어떤 경우 우리 그 연예인들 같은 막 쫓아가서 붙잡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죠? 뭐 그거보다 뭐라고 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찾아가고 문 앞에까지 찾아가고 굉장히 힘들게 오는 거 하는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스토퍼, 스토퍼. 그 스토퍼 바로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마귀는 계속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해요. 떨어뜨리면 어때요? 우리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붙어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이 말이 그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면 내가 아무리 선한 척,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척을 해도 그 사람은 결국 지옥행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들은 자기 선이에요. 자기 선, 자기 의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들이 손바퀴를 얼마나 손했는지 몰라요. 애타는 거. 자기 자신한테 자기가 만난 하나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사랑했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적으로 사랑했죠. 그 사랑한다는 것을 문구로 사랑했어요. 명사로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 명사로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왜 선물 주면 사랑한다고 생각되고 내가 뭘 주면 사랑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다. 그런 사랑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그냥 느껴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조금 전까지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됐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느껴지는 순간 바로 그 예수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죽어가는 미련한 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도 갖고 있어요. 저 요새 전도 참 못해 힘들게 어렵잖아요. 근데 참 불쌍한 사람 보면은 가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동네에 아는 사람이 막 병원에서 왔으니까 그 기초생활 수급자 되지 않으면요 생활이 힘들잖아요. 병원에서 내년이 지나면 가족들도 다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떠나버렸을 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병원비가 안 들어요. 그래서 병원에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다 떠났으니까 뭐 그건 거짓말하는 거냐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를 근데 방법을 모르고 그 사람은 세상을 포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게 기초생활 수급자를 만들 방법도 생각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만들지도 못해요. 또 만들 생각도 없어. 왜? 이미 포기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주변에 참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신문지상이라든가 매스컴에 나오면 굶어 죽고 저 죽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젊은 친구가 부인을 떠나버리고 이혼해서 떠나버리고 뇌졸중이 걸려 한쪽이 마비됐으니까 떠나버리는데 정말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구원을 받아야 일단 마음이 안정돼.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이 학교로 가서 상황을 보고 이 학교에 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뭐 두유 하나 사주는 거 그 두유가 내 생명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하지만 두유 하나 두고 가서 이 학교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주기 원한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기회가 기도다. 하나님께 나를 종으로 불러 세웠기 때문에 목사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니까 지금 기도해 주겠다 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끝날 때 아멘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날 금요일이었는데 그래서 토요일날 내가 그럼 내일 모레 주일날 아침에 차를 가지고 올 테니까 나오라 했더니 예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요새 전도이 참 힘든데 한 사람 구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거 정말 한 사람 구원해본 사람은 알아요. 한 사람이 교회 나온다니까 정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8시 우리가 8시 반에 일부 얘기를 들려요. 그래서 8시 좀 먹고서 갔어요. 한 사람은 권사님 모시고 가는데 내가 가서 들렸어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그대로 소리가 안 나. 열어봤어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한참 보다 보니까 저쪽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 시간 맞춰서 도는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간 것 같아요. 움직이더라고요. 걷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가자고 이제 찾아가서 가자고 운동원이나 보면서 같이 가자고 오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저 엄마하고 다퉜나 봐요. 어머님도 하는데 그 아픈 사람들은요 마음도 그 주변 사람들 이웃도 가족도 다 환자가 되잖아요. 아픈 아들이 안타까우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화만 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감정이 저도 잘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한테 잘 감정 조절을 잘 못합니다. 말도 잘 못해요. 즉 내 느낌을 그대로 2차적인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1차적인 표현 뒤에 있는 안타까움 그게 속에서 나오니까 앞말은 싹 삭제되고 뒷말에 뿅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야기 듣고 나한테 화낸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데 분명히 이루어지고 정말 사랑해서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보다 더 안성에 있는 안타까움이 더 앞말을 잡아먹고 나오는 거예요. 먼저 앞에 걸 순서는 내가 그 사랑을 너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앞에 나올 말을 싹 뒷말이 잡아먹어버려요. 그리고 앞말을 안 하고 지 안에 감춰야될 그냥 그 감정이 사랑하는 감정이 과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이게 화내는 거야. 이게 왜 화내는 거냐고 이야기를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 자신은 화를 안 냈거든. 그러니까 이제 진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다툼이 하지 않습니까? 걔한테 그런데 걔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 아침에 지금 말씀 바로 이제 예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마음은 뭐지? 또 그리고 그러면서 아주 무슨 인신 쓰듯 이야기잖아요. 교회를 하나님 모르면 꼭 자기가 뭘 생각해서 나를 생각해서 가두는 것처럼 인신이다. 그러니까 화를 났는데가 불쌍하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신다는 거예요?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지만 그냥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나는 내가 말을 잘 못해요. 성경 말씀 읽으라고 잘하는데 말을 잘 못해. 그래서 더 말하면 자체가 나 자신도 사람이 대화는 거울이잖아요. 반사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감정이 나는 기분이 좋았다고 해도 상대방이 화내면 그 전이가 되는 거예요. 반사돼서 나한테 감정이 전이가 돼서 나도 기분이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야 돼. 끝나지 않으면 이것은 두 사람 다 안 좋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싸울 때 다툴 때도요. 난 기분 좋으면 그렇지 않아요. 기분 좋아서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떨 때 상대방 모르고 서로 기분이 다를 수 있으니까 막 그냥 투명스럽게 화를 내면 기분이 싹 상해버리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그 순간 딱 끝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감정이 튀기기 시작하는 거죠. 튀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끝내버려야 돼요. 끝내는데 성경의 말씀처럼 그날 넘으면 안 돼요. 그날 넘으면 그 다음날부터 이제 진짜로 싸워지는 것 같이 거리가 멀어져 버리니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한테 자기 동족을 구하고 싶은 왜? 자기가 잘못 믿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을 냈는데 열심을 내서 우리는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거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내 믿음으로 믿은 거예요. 내 믿음. 내가 잘하는 마치 내가 지식 있고 또 내가 배운 것 있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도를 떠나고 보니까 나 자신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창피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게 있어요. 나는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바보가 떠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저 정신 돌았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정말 총독도 그랬잖아요. 왕도 그랬잖아요. 아글보가 그랬잖아요. 너 많은 지식 너를 돌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세상에서 미쳐버린 사람처럼 된 거죠. 우리가 바울처럼 진정으로 우리 민족 지금 보면 이 땅에 130년 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때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꼭 피웠지 않습니까? 세계 만방의 최고의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미 꽃이 좀 져가 또 꽃이 졌을 뿐만 아니라 꽃이 지고 나서 새싹이 나야 되는데 새싹이 없죠. 새싹이 없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육아를 낳기 인구를 증상 정말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그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사탄 마귀가 우리나라를 붙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새싹이 나와야 전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어가는데 사람 인구 자체가 줄어있는 거죠. 늙어서 죽는 사람보다 생사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결국은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서 계속 한다고 해도 믿는 사람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낳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믿는 사람은 이거 전적인 마귀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마귀 전략.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마음속에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백성들한테 전도하고 그들이 기가 다 막힌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마치 바의 취득이 어떤 것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위로 가르치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서 저는 이것을 읽어보세요. 2절에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 올바른 지식을 했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 지식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지식이. 그래? 우리가 지금 지식이 없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면 교회마다 제 1대 담임 목사님들, 오늘 또 1대 1, 3대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1대에서 조영희 목사님, 하영준 목사님, 막 그런 목사님들 쭉 쓰는데 지금 그분들은 다 가셨잖아요. 한 목사님들 다 가시고 2세대 목사님들 쭉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동호 목사님은 어쨌든 쭉 성경을 지금 했어요. 그런데 1대 지나 2대 때 박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100% 박사입니다. 100% 박사. 큰게 100% 박사예요. 그들 지식이 없어요. 그분들 지식이 없을까요?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에 공부는 세상의 지식까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뜻, 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내세웠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율법의 완성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율법을 피하게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완성시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사랑이 빠진다면 율법은 문자로만 남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것은 정죄밖에 안 되죠. 율법보다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다는 건 빠져버리고 문자만 남았어요. 문자만 남았어요. 그 문자만 남은 그 율법이 나를 죽이는 결과가 됐어요. 결국 유대인들은 그들이 율법이 그들을 죽이는 결과가 나온 거죠. 죽이는 결과.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잘못된 시 가운데 우리도 나도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도 약점 많습니다. 정말 단점 많습니다. 아마 한 달만 같이 살아보면 야 정말 이렇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김태형 목사님이 정말 발톱만 못 따라할 수도 있어요. 요새 보면 김태형 목사님 보면 그런데 정말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딴 사람한테 내 일을 통해서 마치 포장을 하는 거예요. 보면 실제 포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면은 집에서는요
아마 살아본 사람들 평생 이혼하고 새로 살고 막 그런 사람들 말고 그냥 결혼해 처음부터 살아갈 사람 보면 집에서 대접받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요. 교회에서는 대부분이 그냥 해주는 척 하지만 집안에서 같이 있을 때는 뭐 복수하라 해서 발 두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실제로 그래요. 저녁에 저 침대에서 밀려서 할 때 정말 많아요. 우리 하다가 다니면 그냥 아프다고 팔을 탁 쳐버리면 이거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하도 못하고 그냥 정말 떨어지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성격도 성격이 다르지만요. 왜? 그만큼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한테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 나도 내 동족을 내가 얼마나 내 성격을 참 오래 했었는데 동족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가끔 생각해요. 너무나 관계가 진짜 너무 파괴했다. 세상에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일이.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요. 집에서도요. 남편과 아내의 재산으로 딱. 그리고 아내든 남편이 부모로 유산 받으면요. 아내가 유산을 받잖아요. 상속을 받잖아요. 남편은 이혼할 때는 분할에 그것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상속받은 것은 그냥 그 사람 소유예요. 이혼을 해든 무엇을 하든 간에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그런 거 보면서 언제부터 완전히 이것은 하나라는 개념. 지금 부부간도 보세요. 대부분 다 자기 재산, 자기 돈 버는 거 관리 자기 안에. 전에는 같이 모아서 뭐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말도 않고 자기가 써줘요. 자기가 써라고 속으로는 부글부글해도 설명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서 그래요. 우리 이제 집사람은 꽃차 특급 강사예요. 꽃차 전주대학교고 지금 다시 전북대학교에서 지금 이제 올해 마지막 학기까지 나오는데 꽃차 한국 꽃차협회 이제 그 특급 강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면은 한 사람당 가르쳐 주는데 30만 원씩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 오면 그 돈이 솔직히 많아요. 솔차이 많지. 교회는 나는 교회에서 뭐 성도 뭐 기껏해야 12명에서 20명을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나와 내가 활동하고 그냥 그 정도 할 것밖에는 제대로 사례비라고 정확히 뭐 정해놓고 받아본 적도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 정도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도 그런 하당 1, 2명만 시다 들어보려면 11절을 꼭 바꾸면 돼요. 11절. 근데 11절을 마치 그놈 가지고 내가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주면서 마치 자기가 돈 내서 11절을 좀 내면은 그 내가 시골에서 11조 내면 얼마씩 내는 줄 아세요? 노령님 받으면 얼마예요? 한 30만 원 받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시골에서 농촌에서 연말에 취수해서 돈 많이 벌면은 수익이 들으면 그것을 수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믿음이 좋으면 내고 싶은 만큼 내고 말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께 설명을 안 하시는가 봐. 내 말은 안 들어. 그래서 이게 뭐 연말이면 하던 1천만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200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등록자에서. 그래서 가끔 예배 때 이제 어쩌다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도 그때는 아멘하고 그 다음 주는 확실히 달라요. 근데 그게 2달만 지나면 이미 또 끝나버려요. 이게 2달만 지나도 끝나고 또 그러더라고요.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도 하나님의 의보다는 결국 내 위에 사는 게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죄를 지었던 뭐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날마다 잘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안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붙잡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붙잡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마음대로 그런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주일날 나가서 돈 벌어서 교회 갔다 오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돈이 들어오면 와서 헌금 내주면 얼마 냈다고 그거 들고 바리새인 시장에서 나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교회에서 헌금 쓰지 말라고 이름 쓰지 말라고 해요. 정말 돈 안 나옵니다. 아시면 아시게. 교회에서 예를 들 때요 항상 누비를 쓰고 기도제를 쓰라면은 억지로라도 내요. 전 보면은 옆에 사람이 3만 원 내면 자기가 그냥 만 원만 내려 했다 해서 3만 원 내. 우리 교회에서는 1,000원짜리 내는 사람은 없으니까 어쨌든 3만 원, 1,000원짜리는 정해서 하나님 거기 그분들은 헌금을 말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화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3만 원 낼 것 같으면 내가 만 원에다 재테살에 3만 원 쓰기가 3만 원 넣으면은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그렇게 내요. 이름 쓰면은 이름 안 쓰잖아요. 그냥 만 원 먹었으면 만 원 내요. 만 원 그대로 냅니다. 사람이 그래. 사람 심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마음이 어느 줬을 때 하나님께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거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좀 더 받을까 생각했지만 더 받아가지고 그거 절대 나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전혀 부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무엇을 헌금이요? 하나님 감동하면 절대 헌금 못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면 헌금할 수 있죠. 무엇을 또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이 없을 때는요 10만 원 할 때는 하나님 감동이 10만 원, 5만 원도 해요. 그런데 돈이 1000만 원 있어봐요. 돈이 그동안 더 부족해 이제 1200만 원 쓰고 생각나서 이제 돈 못 오는 거예요. 돈 못 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얘기를 쫓지 않고 내 생각이 조금만 들어있으면 우리는 처럼 그건 누구요? 마귀가 나의 욕심과 욕망을 내 안에 계속 부추기는 거죠. 아담에게 부추겼던 것처럼 나를 부추겨서 나를 하나님 관계 끊어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관계 끊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어때요?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요. 사망으로 이끌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저도 그랬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봤는데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범수 씨는 원래 네이버를 만든 사람이에요. 예? 네이버를 만든 그러니까 그쪽에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던 사람이에요. 네이버를 만들었고 카카오 아무것도 아닌 카카오를 만들어서 지금은 네이버보다 더 커진 그런 이제 회사가 됐는데 요즘 많이 맡고 있죠. 그러면서 참 요새 안타깝다는 생각. 근데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제사장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데 7조 원이라는 거 지금 14조가 넘었다면 어제 그때 7조 원이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1조 원만 가져도 그 사람은 평생 먹고 살 거야. 평생 먹고 살 거야. 그런데 그 7조 중에서 6조를 위해서 기부했다고 해봐요. 나라에서 딱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얼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정말 돈 쓸 때 많잖아요. 기부. 그러면 정부에서 그 사람 건들까요? 아니요. 다 봐주자 그럴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렇게 예수 어려운 사람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지금 6조 내주겠다. 6조가 1조만 내주겠다 하더라고. 어떻게 국민들 그 사람 처벌당하면 다 여론이 일어나서 반대했을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 이제 얻어맞을 그 사람은 점점 줄일 거예요. 이렇게 쌓아놓고 죽어가면서도 쓰지도 못할 거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 결국은 그 안에서 어떻게 내 욕심, 그들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 의일 뿐이에요. 내 의일 뿐.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죽던 이건희 씨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24조 명이었고 심지어 어차피 정부에 됐잖아요. 그 사람이 심지어 예수 정부에 죽기 전에 유언이가 돼서 자녀들이 우리 헌금 문제 아니면은 저 내놓자에 있어서 재단에 딱 내놔버렸으면요. 그 회사 아마 세계에 존경받았을 거예요. 큰회사장에서 항상 들어오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로 아직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은 기초가 믿음이 없다는 뿌리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를 짓는 사람, 나무를 굽는 사람을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옮기고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나갔던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왔으면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라도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다녔던 우리 교회 오면 결국은 얼마 못 가더라고요. 얼마 못 가고 그들은 결국 흔들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생각이 났어요. 어린 묘목은요 옛날에 잘 옮기면 잘 삽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린 묘목은 잘 살아요. 근데 어느 정도 크면서 커서 옮기면 훨씬 더 많이 죽습니다. 사람은 죽었습니다. 큰 나무 있어요. 큰 나무가 오래 땅에 거기다 큰 나무를 옮겨 심을 때는 뿌리를 잘라야 되잖아요. 잘라서 옮겨 심었을 때 튼튼하게 몇 년을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안 쓰러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바람 조금만 불면 큰 나무니까 더 잘 쓰러져요. 더 잘 쓰러져요 그냥. 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계속 떠드는 사람이 요새 너무 많다는 걸 저 봤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예배당이 오픈되기 시작하면은 이때는 아마 말도 못하게 이쪽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처음에는 눈치 보였어도 다른 교회 못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온라인에 다 봤으니까 알아요. 이 교회도 가보고 가서 조금 들더만 아니니까 또 저기로 옮기고 이제 더 훈련 상태가 분명히 더 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올 거라는 생각이 그들이 오래 다녔던 사람, 교회를 하나님 믿던 사람인데 딴 데 가봐야 누가 튼튼한 교회 잡아줘요?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못되면 그 사람은 거기서 쓰러져요. 거기서 시험 들어요. 아니면 자기가 시험 들으니까 저 혼자만 쓰러지면 괜찮아요. 동일처럼 다른 사람 넘어뜨려요. 다른 사람 넘어뜨리고 그건 어때요? 넘어뜨리면 나와야 되는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이 땅에서 우리 동족들, 사도 바울이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그들이 잘못된 세상에서 요즘 정부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신명기에서 보면 3년 만에 한 번씩 그 11조를 모았다가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 과부들에게 추락했던 그 11조를 등이 다 잊어버렸고 또 그리고 그 불쌍한 자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나라에서 도와준다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손을 놓아버리고 이게 그것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 살기 급급한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 하나님에서 관계를 중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지식, 오늘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잘못된 지식, 내 지식, 세상적으로는 박사요, 그것도 너무나 모르는 지식, 어쩌면 나도 그래요. 어쩌면 내가 조그마한 교회 가지고 거기서 다니고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좀 큰 교회라도 만약에 어디 조그맣게 가서 다녔다면 이런 생각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나는 얼마나 아까 감사를 그러니까 예배 가졌다고 생각해요. 찬양 가운데서 내를 바꿨지만 내가 오늘 전번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하나님 모시고 물어볼 때 여기 앉아서 목사님 지금 쓰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시골교회에 좀 일단은 새 안 나가고 성전 완성되어 있고 성도를 몇 사람이만 있고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정말 편안한 거죠. 요새 같은 신방 가는 게 별로 많이 없어요. 신방을 가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또 어디 카페 여러분이 그렇게 불쌍한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못 고치겠습니다. 제가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주여, 저 사람을 모르는군요. 저 사람을 모르는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마음, 우리가 흔히 잘못할 수 있고 죄악 속일 수 있고 지금 상황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이 요새 필요, 그죠? 또 근데 사람이 없으면요, 내가 우울증이 걸린다고 해야지. 그런데 저는 우울증에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깊은 우울증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진정히 사랑합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말한 둘째 아들처럼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생각나는 때 하나님 그때 나를 진짜로 건져주시고 사용하신다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 하나님을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상황에서 어떻게 쓸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폴란드 바렌사가 그 무슨 노동자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꼭동주에서 다른 사람 주변 사람 맞아서 다 쓰러지고 죽어갈 때 그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어쩌면 비급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죽은 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혼자 살아남았으니까 인터뷰가 있어서 TV에 나오다 보니까 그 사람만 꺼냈으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사람 영웅이 됐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됐어요. 부족 노동자에서 폴란드가 바뀌게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를 바꾸서는 하나님 바꾸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땅만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를 하나님과 붙잡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